사도신경으로 사도신경 드림으로 특별 새벽기도의 특별한 3일차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역대상 4장 9절 10절 역대상 4장 9절 10절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보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역대상 4장 9절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버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구하는 것을 허락받는 응답의 해. 찬양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억지로 찬양하도록 이렇게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것 중에 가장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답이 될 때가 언제냐면 구하는 것이 응답되어지는 체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하는데 그 기도가 나한테 응답되었다는 체험이 우리 일생에 우리의 신앙을 엄청나게 높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각인시키기 위하여서 응답을 주셔요.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정말 비슷한 게 뭐냐면 이번 주 우리 말씀도 특별히 다민족 예배 말씀도 그 기도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아브라함을 바로 다음 해 그 다음에 바로 시험합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그 태어난 응답을 가진 아브라함을 이삭을 드리라고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다는 그 응답을 받고 나서부터 아브라함은 이거 안 되는 일이 없구나,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구나는 답이 딱 나고 나니까 그에게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낼 만한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은 시험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통해서 뭘 원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에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가지겠다라는 2026년이 돼야 돼요. 그럴 수 있도록 보여달라고. 여러분, 기도응답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응답은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응답 받으려면 뭐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관계에 집중해야 돼.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줄 수밖에 없는 관계임이 훨씬 중요해요. 하나님 자녀에게 응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형상 가진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인 사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기도가 왜 안 되냐면 이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힘은 굉장하니까 기도를 할 수 없도록 힘을 빼는 게 뭐다? 영적 문제예요.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들면 뭐 하지 않을 거예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의 방향도 틀려지고요. 그래서 응답 받으려면 다른 것보다 뭐에? 관계에 집중해라. 관계에.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누군 뭐예요? 나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응답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눈이 맞춰져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렇죠? 주님의 시선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응답의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란다고 하나님 응답하면 큰일 나요. 그렇죠? 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면 큰일 난다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알아듣고 그걸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져가지고 내가 전멸시키겠다 했을 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주여, 쪽팔리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 다 구원해놓고 광야에서 다 죽이면 얼마나 하나님으로 쪽팔립니까? 여러분, 모세가 기도했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안 내린 겁니까? 거기엔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자로 우리가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입니까? No. 하나님은 그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살리겠다는 계획 속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수록요 우리의 기도는 뚜렷해져요. 그러니 계속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이 보여질 때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어져요. 그러니 뭐에 집중해라?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해라.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이나 뭐가 왔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냐, 이 답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게 응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세 번째, 응답을 하기 위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응답받을 영적 상태에 집중하는 거예요. 응답받을 어떤 사건이나 그 열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응답의 상태, 응답받을 이 상태에 집중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응답받을 상태. 그래서 응답받을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회복할 것이 뭐다? 나의 예배. 다른 말로 뭐요? 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말씀 들고 있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냐? 언제든지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할 그 증거를 가지고 있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나의 헌신. 이 상태로 요거로 나를 뭐 하고 있는 거? 바이오리듬을 점검하는 거예요. 영적 바이오리듬을 딱 점검해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쪽으로 가야 하나님이 응답의 시간표를 엽니다. 그러니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에 집중이 딱 될 수 있도록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간구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오늘 그래서 구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았다. 하나님의 시선과 맞았다. 그러니 허락하는 거 있죠. 허락하는 거. 평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라고 느끼는 기도 제목을 가진 사람은 그 증거가 뚜렷합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너무 힘겹고 너무 어렵다. 왜?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
메소포타미아 왕한테 완전히 잡혀가지고 8년 동안이나, 아직 왕도 없는데 8년 동안이나 완전 노예처럼 살고 있는 그 모습에서 아마 분명히 다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 얘기를 하면서, 야베스 얘기를 하면서 응답받는 이유는 뭐냐면, 야베스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래서 가장 구하는 것을 허락받는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이걸 드리는 거예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를 딱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 이 3일차 새벽기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냐? 야베스처럼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간구를 해라.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면, 뭐가 그러면 야베스처럼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원하시는 기도. 야베스가 첫 번째 구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의미가 뭡니까?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구상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은 뭐다? 하나님이 복을 줄 것에 대한 분명한 뭔가 확신을 가지고 대화하는 거죠. 이건 뭐냐? 평상시 우리가 어제 기도하는 것처럼 평상시 기도 속에 하나님의 소망이 딱 깨달아졌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답이 났어. 아, 하나님 이거 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복을 주시려거든 라는 그 답이에요. 복을 달라는 상계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이 관계의 중심으로 시선이 맞아져서 하나님이 나를 복 줄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왔구나, 이 답이 내려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항상 간증하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 드리겠습니다. 회장 됐을 때요, 내 인생을 바꾼 사건이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나한테 뭘 줄 수 있냐? 내가 돈이 없냐? 내가 건강이 없냐? 네가 나한테 뭘 줄 수 있냐? 그런데 너의 중심을 받았다. 그러니 이제 네 마음대로 해. 내가 너를 사용하시겠다. 이 답이란 말이죠. 그 답이 왔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언약이 선명해져서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응답의 뜻이 탁 깨달아졌을 때, 그렇죠? 이것을 통하여서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구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질 때,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나와요. 이거 원하시는구나, 딱 나와요.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뭐가 나올 때, 이제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이 바뀌어질 때 응답의 시간표를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이 기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나 원하는 것이 이거구나 라는 답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 응답을 먼저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딱 되어지고 그래졌을 때 그걸 뭐로 받냐? 언약이 딱 생기고 기도 제목이 생기면 뭐냐? 그게 사명으로 받아져요. 사명을 위한 결단의 기도가 됩니다. 신기해요. 나를 완전히 내려놓은.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한 결단이 필요할 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결론이 뭡니다 라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이 말은 내게 개인적인 복을 주소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개인을 넘어서고 상황을 넘어서서 뭐요? 나의 모든 이 상황들이 나의 책임, 나의 사명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자꾸 세가족이 보이고요,
어떤 사람은 다음 세대들이 보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전체적인 성도들의 어떤 인간관계가 보이고요. 그게 보여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뭐다라는 것을 자꾸 하나님 사인을 주는 거고, 그걸 붙잡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그래서 나는 아무 뭐라 그래도 난 이거 사역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혼자 조용히 하는 사역의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 거기에 지경을 넓혀주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이 새 가족을 막 자꾸 챙겨. 그럼 뭐도 새 가족 사역이 그를 통해서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자꾸 영향력이 그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우리 인간관계에 이 교회를 원내스 다는데 나는 쓰임 받기를 소망해. 자꾸 그게 보여. 저 사람 소외되는 사람이 보이고, 이게 보인단 말은 뭐다? 하나님하고 시선이 맞아졌을 때 그걸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사람도 가서 요해지고, 이 사람 원네스 메이커가 됐을 때 영향력이 넓어지는 거야. 이런 증거들이 그렇게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는, 영향력이 넓어지는 응답을 그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직장에서도, 아니 가정에서도, 어떤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에게 마음 주는 걸 놓고 하나님 앞에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나도록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응답을 열어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요. 그래서 꼭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명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결단, 아무도 몰래, 그게 그래서 이면계약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 그것이 나의 사명이 아닌데 나 혼자 사명으로 받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스케일이 필요한 기도가 있어요. 아니 알겠는데 내 힘으로는 안 돼.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야베스가 복을 지경을 넓혀주실 때 내 개인의 지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으로 바뀌어졌을 때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의 스케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닐까요? 왜? 흑암과의 싸움인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강대국과 싸워야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스케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자꾸 역전시키는 그 응답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스케일로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응답 받아놓고 하는 게 기도예요. 사실은 마음속에 와,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의 중심이 바르냐? 네가 진짜 그것에 결단했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응답 줄 때는 차고 흔들어 부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응답으로 스케일이 아니라 깜짝 놀랄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왜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냐면 이거 체험하도록. 항상 작은 거 챙기면 응답이 아니라 이거 체험하도록.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한 해를 시작해라. 두 번째, 이렇게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한 응답이 뭐냔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것을 허락했어요? 우리 가장 먼저 지경이, 다른 말로 나의 영향력, 나의 책임, 이게 넓어지는 거예요. 나의 영향력, 나의 책임. 지경이 넓어지는 응답을 하나님 주신단 말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 이야기의 달란트 비유의 결과가 뭐죠? 10달란트, 즉 5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가 되어지고 1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1달란트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10달란트 사는 사람한테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우리한테 깨닫게 만들어주도록 보여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뭐예요? 그래서 하는 사람은 자꾸 더 넓어집니다. 나의 지경과 나의 책임이 교회에서 난 직분 하나도 없는데요.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해야죠.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계속 뭘 맡겨요? 영향력을 맡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나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말은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 가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자꾸 생긴다는 말은 나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다. 왜? 이것 때문에 사명으로 결단하는 기도 때문에.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나도 모르게 나 이거 해야 되겠다. 더 풍성히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될 거다. 왜?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은요 계속 응답 얘기합니다.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계속 불안해합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예언 비전가족들이 다 응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 복에 복을 더하여 줄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이 돕겠다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이 도와서 뭐 하겠다? 환난이나 근심에서 뭐 하도록? 근심에서 벗어나도록. 근심에서 벗어. 그러니까 환난과 근심이 없는 응답을 주긴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환난과 근심이라는 게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든지 있다니까. 환난이가 근심이 있어도 뭐해도 상관없어. 믿음의 상태, 증거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이 상관없는 확신이 싹 들어오는 응답. 언제든지 그래요. 성경에 응답은 뭐와 함께 온다? 고난과 함께 와요. 너희가 전도자를 도우면 전도자의 상급으로 금생에 나를 위하여서 논답을 내놓으면 너희가 평생에 살아서 금생에 100배를 받는데 뭐라고 돼 있냐? 거기 한 구절 안에 고난과 함께 받을 것이요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확신, 환난이 와도 상관없는 응답이 마음속에 딱 오면 그거 아무런 나한테 환난 되지 않아요.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이상하잖아요. 사단이 있는데 환난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믿음으로 확신될 때 응답이 확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는 우리 예언비전가족 가족들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근심이 없을 만큼 응답 주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결과가 뭐예요? 그 형제 중에 귀중한 자가 됐다. 귀중한 자가 됐다. 다른 말로 존귀한 자가 됐다. 영어로 honorable 돼 있어요. 여러분 가서 사전을 찾아보면 여기에는 존귀한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 짓겠다라고 딱 답을 내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다윗과의 언약의 가장 핵심은 뭐냐? 내가 너를 존귀한 자 위인으로 만들어 주겠다 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를 이 세상에 살지만 뭐하노? 이름을 높이고 모든 후대들이 닮아갈 모델로 삼으신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축복의 모델이 되어지는 응답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임하게 구하는 것을 허락받는 것. 참 구하는 것마다 이 귀중하고 존귀한 모델된 다윗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마음을 뭐한 자? 시원케 한 자. 올 한 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응답들이 우리 예언비전가족들이 임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특별 새벽기도 3일차를 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얼마나 싫으면 참 여러분 표정에 이게 새벽기도 조금 이거 안 하다가 한다고 입술이 터져가지고 어제도 새벽 3시 반 4시까지 그래 오늘 이제 마지막이니까 탁 하다가 깜빡 책상에 놨는데 이렇게 됐어. 주여 회개합니다. 마음들 푸세요. 눈에 막 힘을 주고 막 와서 메시지는 잘하네 막 눈빛으로 보고 있으면 안 돼. 결론, 참
참 하나님이 부끄럽게 만드네요. 그렇죠? 반드시 응답받는 해로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서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는 것이니까 올 한 해는 무조건 뭐 해라. 여러분, 나의 상황을 바꾸기 위하여서 뭐 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그냥 살던 대로 살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 한 해는 반드시 너의 삶에 뭘 가져와라? 변화를 가져와라. 뭘 변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뭘 변해야 될지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이 변화와 성장을 위한 도전을 시작해라. 하나님이 응답 주려고 기도시키는 거예요. 너의 지경을, 주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는 나는 도전하겠습니다 라는 뭐예요? 믿음의 결단이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올 한 해 내가 머물러 있으면 응답 못 받습니다. 올 한 해는 내가 뭘 가지든, 나의 전문성을 가지든, 나의 산업을 가지든, 나의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도전을 뭐부터 할 거냐라고 알려준 거예요. 반드시 변화와 성장을 위해 도전을 시작해라. 하나님이 그리고 그 결과의 열매를 생각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생각하세요. 도전. 두 번째, 이 도전이 끝나고 나면 이 도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도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가 와요? 상황과 배경과 문제가 자꾸 문제로 보일 거란 말이에요. 안 가던 길을 가야 되니까. 광야도 이스라엘은 문제였고, 요단도 문제였고, 가나안 정복은 더 큰 문제였어요. 지금 그 상황 속에 있는 거라고. 정복해야 될 곳에서 정복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해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익숙해지지 말고 도전하겠다고 마음먹는 야베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응답으로 바꿨냐? 기도.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이 싸움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왜? 나의 능력으로 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만큼 하나님이 이끌어 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스케일로 응답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이번 올 한 해는 내가 하나님하고 쇼부를, 그래서 응답에 뭐다? 관계에 집중해라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표를 가지세요. 그 기도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 뭐 할 것이다? 우리에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서 뭐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은 나를 증인 삼을 것이다. 여러분, 결과는 이거예요. 증인이란 말은 누구에게 나의 증거를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 그래요. 내가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받았으니 반드시 뭐가 이 증인을 통하여서 현장을 살려내고 시대를 살려내는 살리는 자의 응답을, 반드시 전도자의 응답을, 이 응답을 누리는 한 해가 되도록 여러분, 그러한 응답이 우리 예언비전가족들이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시고, 여러분 올 2026년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한테 응답 주시겠다고 도전하고 기도하라 하였으니 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 증인들이 되어지는 우리 예언 비전 가족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3일차가 마쳐졌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새벽기도 그리고 수요 예배도 그대로 다시 우리 변화를 위해서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힘을 내서 이렇게 또 나도 모르게 졸거나 피곤하지 않도록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도전하는 해로, 기도하는 해로, 그리고
응답받는 해로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며 2026년을 예배와 기도로 시작합니다. 언약 주신 말씀은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한 해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박혀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주셨던 지경이 넓어지고 복에 복을 더하여 지경이 넓어지고 주의 손으로 도와서 어떤 환난과 근심에서도 벗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그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받았다는 증인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연필전 가족들에게 놀랍게 응답하셔서 그 증거를 갖는 2026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준의 역사 교통하심이 주여 2026년을 시작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라고 외치며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응답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언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산업 현장, 특별히 우리 존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배 바람이 있습니다. 이들이 변화하고 도전하고 결단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응답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매 응답이 눈앞에 보일 만큼 주여 응답을 확인하는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